오늘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범죄한 죄들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또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도 설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어떤 환상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부활 사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 사건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베데냐에 와서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귀한 변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다니까지 데려온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반응하고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그 몇 자리까지 좋은 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게 다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하는 이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인데 이제 너희들이 부활한 나 예수를 보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그 부활 증인의 사명이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힘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의 절기적인 신앙의 형식으로 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활신앙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우리가 또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늘로 가신 그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관심 있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간략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적적인 사건을 더 나열하기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제자들의 신앙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한 기록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면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승천한 예수님을 본 후에 그들의 신앙적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서 결국은 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자들의 신앙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한지 간략하게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52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기도 했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그때부터 제자들은 각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이제 삶의 새로운 용기와 담대한 산소망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변화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축하하며 기념하고 감사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우리의 신앙에 바로 서서 역사할까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절기적으로 끝나고 또 아예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활신앙은 어디든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용기롭고 담대하게 신앙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지치고 어렵고 고달프고 시험이 많고 괴로움이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살아보려고 보니까 우리들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헤쳐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는 명색이 주의를 지키는 그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잖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답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만이 참 나의 주시며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운 결단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전체가 사는 국가 민족이 사는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이룩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이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신앙은 현재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에만 매료되지 말고 현재적으로 21세기 나에게 어떤 부활신앙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현적인 신앙으로 나간다면 예수를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들이 실에 찼습니다.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의 역사를 보니까 제자들 신앙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180도 달라진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산 사명이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의 삶에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의 축제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의 축제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살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삶에 지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제자들처럼 큰 기쁨으로 사는 이것이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없지만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있어요.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 것 때문에 이 신앙적 기쁨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회복해서 그래서 이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리스도인 편지와 향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찬양했다고 하는 이 삶이 바로 축제가 아닐까요? 자, 우리가 마음이 공고하거나 또 뭐를 시리에 차거나 좀 마음이 고독하거나 세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송가를 피고 찬양을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우리 생각이 열려집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확신이 생깁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에 모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끝내면서 부활신앙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한 제자들과 같이 역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신앙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부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긍지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담대한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